할렐루야. 오후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니 맛있는 밥을 해가지고 아주 맛있는 밥을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보이고 예측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할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심판의 보좌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은혜의 보좌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를 따라 처치한다면 주 앞에 설 자 아무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을 자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의로움은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오니 오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그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우리들의 아주 없도다. 전하의 반석 에세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물결이 높이 살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땅을 주리라. 전하의 반석의 세례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러지 그날 때어도 주의 언약 일사와 내 소망 높으리라. 전하의 반석 내 세례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내올 때 주의 이름 힘입어 보였세 바로 서리라. 전하의 반석 내 세례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내올 때 주의 이름 힘입어 보였세 바로 서리라. 전하의 반석 내 세례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만 반석이십니다. 고의의 집을 지어야 진짜고 그거 아니면 어느 날 싹 이렇게 흘려 떠내려갑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위에 날마다 신앙을 건축해 가기를 바랍니다. 찬송 하나 더 합니다.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돌아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빈담 열려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눈물 골짜기 걸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느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빈담 열려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나의 가는 길 걸고 험하며 사는 路 보고는 믿어 꺼난 나의 몸 실컷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빈담 열려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한숨 가지고 주고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빈담 열려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사절 한숨 가시고 한숨 가시고 그공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빈담 열려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할렐루야. 천국 가면은 이제 천사가 우리를 다 이렇게 데려가요. 딱 데려가면은 보좌 앞으로 갑니다. 보좌 앞으로. 이 보좌 앞으로 가면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시는데 그 앞에 고개를 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엎드립니다. 다 누구든지 그 앞에 쫙. 주님이 요한계시록 1장처럼 아들아 따라 일어나라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보좌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를 꼭 안아주세요. 100% 다 울어요. 가면은 100%. 그 한마디가 내가 너를 안오라 그래요. 그럴 날이 와요. 할렐루야. 실제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쓸 때까지 우리의 그 삶을 갖고 가야 되는데 모든 것은 땀과 눈물이 없이는 안 된다. 그냥 주어지는 것은 없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거저 주어지는 것은 돈도 거저 로또를 당첨되었다. 거저 없어져요. 땀과 수고와 정성이 들어가는 그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것이 안 보인다고 절망할 필요 없고 하나님 때가 되면 다 이루시는데 그 때가 요셉처럼 30살일 때도 있고 다윗처럼 40살일 때도 있고 모세처럼 80세가 될 때도 있고 베드로처럼 한
30살 가까이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여러 사람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것을 예비하고 있어요. 다. 근데 그것을 채울 만한 믿음이 없어서 문제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끝까지 기대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조급해서 문제예요. 조급을 다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날 면류관을 얻는 그날까지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우리의 믿음의 행진들을 잘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기도할 차례입니다. 이은혜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7월 첫 주 맥주 감사절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에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날 어리석어 하나님께 받은 복이 없다고 불평불만만 했던 어리석은 모습들을 뒤돌아봅니다. 지난 세월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남은 2023년 하반기도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를 지어 환경에 눌리고 영적 공격에 눌리고 질병에 눌리고 살아왔습니다. 이전에는 회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제는 회개가 그 해결책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회개 기도를 통하여 많은 영적 비밀들을 알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열심으로 회개하여 악한 영들을 제거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기쁨과 화평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강한 영적 군사가 되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동탄 명성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정보배 목사님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대언케 하옵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 전하기에 애쓰고 힘쓰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 많은 영적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새 예배 처소와 회개와 천국복음 연구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이 더욱더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하시면 못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는 13장까지 있죠. 히브리서 12장 28절로 29절까지 히브리서 12장 28절로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두 절인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동치 않을 왕국을 우리라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하여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정결케 하라고 불로 태우시며 악한 영까지 태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다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인생이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육체를 갖고 있을 동안에 회개하여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요소가 남겨 있지 않도록 정결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축사와 치유를 담당하는 자들이 꼭 갖춰야 할 무기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저희 교회는 감사한 게 말씀과 그리고 성령이 같이 가는 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말씀 중요합니다. 말씀은 표준이고 캐논이죠. 정경입니다. 넘어가면 이단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모든 판별의 기준은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은 말씀하게 되면 실제가 없어요. 이 성령이 그에 활동하는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탁상 공론, 이론적인 것만 알지 실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영의 계급을 딱 보면 영의 계급이 아주 낮아요. 그 계급이 낮은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귀신하고 붙여보면 알아요. 귀신이 그 앞에 굴복하는 걸 보면 저 사람 영적 계급이 높다. 물론 영적 계급이 높은 것만 천국에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개인이 경건 생활을 잘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깨끗해서 천국에서 영적인 높은 신분을 가질 수 있으나 그것은 자기 자신의 영성이지 남을 그렇게 만들지는 못하잖아요. 다 남들은 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압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죠. 저 마귀가 다 자기 새끼라고 하는 걸 내주겠습니까? 안 내주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로부터 빼앗아 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귀를 빼앗으려고 하는데 마귀가 막 하나 가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내주겠어요? 마귀도 자기가 속에 들어가서 그를 지배하고 있다가 쫓겨나고 지옥에 가면은요, 루시퍼가요 고문을 해요. 불구덩성이 막 집어넣어서 막 감히 내 새끼를 뺏겠냐고, 내 자식을 뺏겠냐고 쫙 이렇게 채찍을 휘두르잖아요. 이 손톱이 이렇게 길어요. 아직 나중에 루시퍼 한번 보세요. 지옥에 가지고 손톱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시퍼둥둥 생겼어요. 좀 쫙 하면 채찍이 쫙 해서 쫙 붙으면은요 귀신이 절반으로 따닥따닥 바다다다다닥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놈을 반드시 지옥에 데려가야지 안 데려갔다는 큰일 나는 겁니다. 마귀도 열심히 그렇게 일하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뭐 알아서 지옥 가든지 뭐 천국 가든지 뭐 알아서 하시오 뭐. 주님 앞에 가서 채찍으로 그냥 탁 쪼개버리면 그냥.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근데 마귀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 속한 그 영혼들을 건져오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우리가 건져오려면 우리가 그보다는 더 뛰어나야 되잖아요. 결국에 그런 거예요. 조폭이 있어요. 이 서방파하고 동방파하고 양쪽에서 둘이가 싸우면 오야봉이 와서 딱 싸우는 거예요. 딱 싸우는데 대부분 키가 적은 사람이 이기더만요. 키가 적은 사람은 죽기 살기로 너 죽고 나 죽자. 근데 키가 큰 사람은 나는 살고 너는 죽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자세가 틀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신하고 쫓으려면 어떻게 하죠? 네 죽고 나 죽자. 오늘 끝났다 이렇게 해야지. 너는 죽고 나는 살고 이러면은 안 돼. 아예 그냥 끝장. 오늘 끝장이다. 오늘 죽으면 난 천국이고 오늘 살아있으면 니를 요랑대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 자세를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마음을 뭐 갖는다고 해서 다 귀신이 복종하느냐? 계급이 다르면 안 되는 거죠.
나는 계급이 이제 이등병, 상병 이러고 있는데 저 사람은 대위, 저 사람 별. 그러면 여러분 군대 가보세요. 별 하나 단 사람은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대령에서요 별 하나 달기가 하늘 땅 차이에요. 대부분 대령에서 옷을 벗어요. 별 못 올라갑니다. 그 정도로 별 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별 따기처럼 어렵다 그런 말이 나왔어요. 우리의 영적 계급은, 지도자는 최소 별 하나는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성도를 이끌어가겠어요? 쉽지 않아요. 엄청 영적 계급이 이렇게 뛰어난데 이런 계급들을 우리가 높이는 것을 잘 모르니까 30년 신앙생활 했어도 계급이 안 올라가. 영적 계급이 똑같아. 그러면 귀신들이 가소롭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귀신의 세계도요, 귀신의 세계도 개인의 귀신이 있지만 이 교회를 담당하는 귀신이 있어요. 무슨 담당 귀신이 있다고요? 교회 담당 귀신, 나이트클럽 담당 귀신, 조폭 담당 귀신, 다 귀신들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 동탄도 동탄의 교회들을 담당하는 귀신의 사령관이 있고, 그 사령관이 딱 요 반석산에서 딱 여기다가 여기 남광장에 무슨 교회 다 파송을 해요. 그래서 딱 와 있습니다. 정문에 딱 와 있어요. 천사들도 같이 보지만 싸우진 않아요. 천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시킨 것만 일한다예요. 질들게 안 싸워요. 시킨 것만, 하나님이 시키든 구원받을 상속자가 시키든 시킨 것만 하는 거예요. 절대 자기들 안 싸워요. 서로 간에 너 있구나, 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 담당 이런 악한 천사도 있는데, 이런 천사들이 있으면 계속 교회 그 담당 천사들이 담당 귀신들이 지배하면은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나가면 괜찮은데 또 싸움이 나. 왜냐하면 그 영이 안 나갔거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영적 싸움은 이 생존과 관련된 것이고 천국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런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 6장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 12절까지, 13절까지, 11, 12, 13. 에베소 6장 11, 12, 13.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이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천사를 불러도 천사가 오는데요, 흰옷을 입고 오는 천사가 있고 갑옷을 입고 오는 천사가 있어요. 갑옷을 입고 오는 천사는 대장 귀신, 아니 대장 천사. 그냥 천사는 흰옷 입고 와요. 그러니까 이 천사도 이게 볼 때 대장 천사가 왔다, 갑옷을 입고 있는 천사가 왔다, 큰 싸움 하는 거죠. 큰 싸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집들도 흙으로 만든 귀신 집이 있고, 그 다음에 나무하고 흙으로 만들어서 기와집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돌로 만든 집도 있고, 쇠로 만든 집도 있고, 노수로 만든 집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집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속에는? 안 보셔서 잘 모르겠다. 네, 정답. 노수로 지은 집이죠. 노수로. 엄청난 거. 여러분 귀신 세계에서도요 다 알아봐요. 그리고 귀신 세계에서도 그놈을 끌어다가 쓰려고 그러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끌어다 쓰려고 서로 각축장인 거예요.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탄의 아주 괴수였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아주 크게 쓰임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께로 바꾸니까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악한 세계도 아주 그냥 이쪽 잘 다뤄본 사람들이 아주 센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무당 쪽이지만, 무당 쪽은 좀 약해요. 저는 중 쪽에 강해요. 그래서 조금 약간 그 다른 면이 있지만, 근데 그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쳐부수기 위해서 하늘에서 파송된 천사가 다르다니까요. 그럼 불 정도로 집이나 풀이나 이런 나무나 이런 흙은 불로도 태울 수가 있잖아요. 불 다스린 천사 정도가 오면은 가능하지만, 이 쇠를 녹이려면, 이 노술 녹이려면 보통 천사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천사들이, 그러면 내가 천사가 오시오 그러면 천사가 막 복종하느냐? 영적 계급은 똑같습니다. 사람이나 인간이나 똑같아가지고 나보다 높은 천사를 절대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 가운데 그 교회 주의 종들이 영적 계급이 높아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은 어떠한 상대를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영적 계급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사단장이 흐름멍텅해서 계급이 없으면은 다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는 이런 정확한 질서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아무래도 회개 천국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회개만 잘하면은 천국 들어가게 되어서 이것만 잘 전하면 되겠다. 그리고 부지런히 7년 동안 그걸 외쳤어요.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 아니면 천국 못 갑니다. 계속 회개를 외쳤는데 나중에 회개를 외치다 보니까 회개를 외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가 왜 회개를 안 하느냐? 악한 영이 방해를 하는 거죠. 그 회개를 못하게. 그럼 어떻게 하냐? 악한 영을 파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회개와 천국복음을 저렇게 전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난 3년 동안 저희 교회에 이제는 영적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뭔지를 가르쳐주기 시작한 거죠. 그게 첫 단추가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거였어요. 조상죄를 회개하는 거였어요. 조상죄를 회개한 적이 없었거든. 예전에 이윤호 박사님이 이걸 가져왔을 때 가게에 저주 흐르는 이렇게 했다 이단 돼버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못해. 저는 언제라도 성경이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근데 그분이 잘 대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그 가게의 저주라고 하기보다는 악한 영이죠. 정확히 표현하자면 악한 영이 내려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런 영들을 처리하려면 결국에 귀신을 쫓아내야 사람을 구출해내는 거예요. 대적에게서 대적을 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 속한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는데 그 마귀에 속한 놈을 끌어오려면 결국에 귀신을 이겨서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예표를 보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아브라함 때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아 이리 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도 아직 어디 땅도 안 가르쳐줬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갈 바를 알지 못지만 그냥 따라와라. 아멘. 따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가나안 땅 세겜 땅에 딱 들어가니까 이 땅이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 동서남북을 또 바라보라. 하늘에 이 땅을 줄 것이고 하늘의 별을 쳐다봐라. 네 자손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점차 가르쳤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실 땅이었지만 결국에 아브라함이 차지한 게 뭐였어요? 자기 아내 막벨라굴, 자기 아내 장사 지내기 위해서 막벨라굴 그것만 하나 장만했지 뭐 땅을 준비 못했잖아요. 그 땅은 결국에 모세 때 출애굽해서 여호수아 때에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왔을 때 그 땅 사람들이 다 땅을 내줬느냐? 그렇지 않았잖아요. 다 자기 소유의 그거 보니까요. 여호수아서 12장을 읽어보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 왕, 베델 왕 이렇게 쳐가지고 총 31개 왕을 쳐서 무너뜨려서 땅을 차지합니다. 그 요단강 서편에 있을 때는 아모리왕 시온, 바산왕 옥 아주 기골이 장대한 그런 그 왕들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 영들을 잡아서 결국에 요단강 서편에는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를 먼저 나눠주고 그 다음에 9지파 반은 요단강 서편에 가서 땅을 나눠주는데 그 땅이 그냥 거저 오지 않았어요. 그 땅에 다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7족속을 쳐부수어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고 여호수아가 데리고 왔지만 거저 주어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의 의미는 뭐냐? 귀신이다 라는 거죠. 우리 몸하고 똑같아요. 우리 몸에
우리 몸이 어떤 거였느냐? 저는 과거에 이 로마서 7장에 내 속건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자는 원함은 있으나 내게 있으나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가지고 그 죄를 원죄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된 본성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원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아니잖아요. 죄는 실체가 아니요. 죄를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그것은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이론이었어요. 우리가 왜 죄를 짓느냐? 내 속에 이미 귀신이 들어와 있어서 귀신이 죄 짓게 만들어서 귀신이 그것 따라서 죄를 짓는 것이지, 죄된 본성이 어디 있어요? 다 귀신이 들어왔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언제 들어오느냐 봤더니 임신할 때부터 들어왔고 있어. 임신할 때부터 들어왔고. 왜 임신할 때부터? 엄마가 이미 악한 영이 있는데 내보낸 적이 없거든. 한 번도 누가 그걸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 엄마가 죄를 가지고 있는데 남자하고 잠자리를 하면은 그 남자 속에는 그 영들도 타고 들어와요. 그래도 가득 들었어요. 영의 종류를 따져보면요, 남자의 관계를 한 사람 숫자만큼 다 다른 영들이 들었어요. 다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남자로부터 들어오지, 자기가 윗대로부터 가져온 거 있지, 이런 영들이 가득 있는데 임신을 하니까 그 영들이 모태부터 들어가기 시작해서 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귀신이 들어있어서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을 우리는 반드시 처단하지 않은 한, 가만 놔두면 다 이미 모태로부터 다 귀신이 점령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다 지옥이에요. 가만 놔두면. 근데 그것이 우리 몸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 몸에는 귀신이 있어가지고 꼭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가서 그 영들을 쫓아내고 점령해서 자기의 기업으로 만들듯이 우리 몸에도 귀신이 꽉 차 있는데 이것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집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3장 볼까요?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몸이라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 멸하신다고 그랬죠. 근데 많은 사람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나는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멸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몸에 이미 악한 영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 우리는 태어나는 것이고, 그래 악한 영을 소유한 채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왜? 악한 영이 시기 질투 혈기 분노를 내게 만들거든. 동생 자식 둘만 나와봐요. 동생한테 젖을 주고 자기가 젖 안 주면 눈을 꽉 눌러버려. 없을 때 엄마가 내 젖을 뺏어 먹어. 안 보셨죠? 눈가를 눌러버린다니까. 막 가가지고 콧구멍을 막 쑥 쑤시고. 잘 보셔야 돼요. 누가 가르쳤어요? 동생이 젖 먹으면 그냥 눈가를 쑤셔버려라.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한 사람 없어. 그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이 혈기 분노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게 있기 때문에 이런 영들이 결국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켜서 그런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들을 내버렸는데, 여러분, 우리의 몸이 우리는 귀신의 집이라는 것이 마태복음 12장 40절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라.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거 다니다가 내가 나온 내 집이라고 했잖아요. 귀신도 내 몸을 우리의 집이 자기 집이라고 하고 성령도 내 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과거에 영적인 세계를 내가 모를 때까지, 최근까지 나는 잘 몰랐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의 몸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은 영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영 속에 성령이 들어오고 육체 속에 귀신이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라는 말은 이 우리의 영 속에 들어있는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그
악한 영이 육체 속에 있는 것을 내보내가지고 내 몸이 성령이 쓰시는 도구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되느냐? 귀신의 집을 파쇄해 보니까 알아는 거예요. 어떻게 파쇄된다는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마다 와 그랬잖아요. 이야, 귀신을 쫓아내는 것마다 엄청나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기본이요, 기본.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겠지만 기본이 있고, 귀신의 집을 파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귀신의 집을 파쇄해야 되느냐? 귀신 있잖아요. 귀신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가냐면, 참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에요. 우리 몸에 귀신의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머리도 있고요. 여기가 총사령부입니다. 머리에 있는 집이 최고 셉니다. 머리에, 가슴에, 배에, 자궁에, 다리에, 팔에, 등에 귀신 집을 짓고 살아요. 많게는 20개에서 30개까지, 적게는 서너 개. 그런 사람 별로 없지만 좌우지간 대부분 한 7개에서 10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집을 가지고 있는 그 영들이 귀신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느냐? 예를 들어서 이 집이 있잖아요. 그 집 안에 방이 있습니다. 방이 칸칸에 옆으로 앞으로 뒤로 밑으로 이렇게 방이 계속 있어요. 방이 있는데 이 방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머리에 만약에 집을 갖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최고의 요 오래된 영이 무당 쪽이다. 그러면은 여기 안에 보면은요, 무당들만 딱 이렇게 모아놓은 방이 있고요. 여기는 작두 탈 수 있는 그런 무당들을 모아놓은 방이 있고요. 여기는 애기 동자신을 뭐냐면은 무당이 그냥 이렇게 풀어먹는 게 아닙니다. 무당은 모든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보를 알 때 누구를 시키느냐? 작은 이제 10살 미만 되는 아기, 머리가 없는 승복을 입고 있는 동자신이 있어요. 그 영들을 갖다가 시켜가지고 다 알아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동자신이 많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당들이 작두를 탈 때, 그 무당들이 작두를 탈 때가 아니라 그 동자신들이 그 작두에 딱 자기 등어리를 엎드려 주는 거예요. 거기 밟고 가라고. 그래서 안 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자신의 방에 이렇게 있잖아요. 또 그러면 그거만 있는 게 아니야. 종류가 많아. 이 사람 어떻게 죽일 것인가? 물에 빠져 죽일 거지만 물에 빠져 죽은 귀신만 딱 차는 방이 있고, 그 다음에 불에 태워 죽이는 귀신이 딱 있고요. 자살해 죽은 방이 아주 가득 있어. 물에 빠져 죽은 거 하면 전부 목이 둥둥둥둥 떠 있어. 다 강에서 죽일 건가, 바다에서 죽일 건가, 우물에서 죽일 건가, 그것도 종류별로 또 있어. 다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냈다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날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그 방에 있는 놈을 올려보내놔요, 바깥쪽으로. 그래서 그 놈을 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놈이 나가면 끝나느냐? 아니요. 그 방에는 무수한 종류의 동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또 거기에 방장이 있는데, 방장이 누구 올라갈 차례냐 회의가 또 올려 있어요. 이놈을 또 쫓아내면 또 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집을 박살내지 않는 한 계속 올라온다니까. 그 여러분, 귀신이 한두 번 나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제가 지금 목표를 하는 게 뭐냐? 귀신 집을 파괴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네? 뭔 집을 파괴하는? 귀신 집을 파괴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지 않은 한 귀신이 나갔는데 물 없는 거 다니면서 칠걸 내가 내 집으로 돌아와. 왜? 귀신은 나가서 그게 비었지만 집이 있으니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집이 없어야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귀신 몇 마리 쫓았다고. 물론 그 귀신이 어떤 질병을 주관하고 있었고 재정의 어떤 문제를 담당하는 연이 있었으면 당분간은 괜찮겠죠. 그러나 또 그 귀신, 다른 귀신이 또 2차로 대타로 올라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또 재정의 문제는 생길 것이고 또 질병의 문제는 생기는 거예요. 깨끗해야 돼. 자, 17절.
고린도서 3장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나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깨끗게 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귀신의 집을 박살내서요 깨끗이 청소를 해서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올라가려면 한두 단계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이론적인 걸 먼저 설명해 드리니까 한두 단계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깨끗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축사를 이렇게 하게 될 때 이런 모든 것들을 영적 원리를 알고 귀신 한 명 쫓아냈다고 잘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러나 좌우지가 그게 문제가 일으키고 있는 영을 쫓아냈으니까 당분간은 괜찮겠죠. 그러나 또 올라와서 또 그 짓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을 내보내. 그러면 이 귀신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느냐? 회개한 만큼 하나님이 꺼서 밖에서 안에서 방에서 끌어다가 위에 올려놓는다니까요. 회개한 만큼. 회개하면 올려놔. 이렇게 나가도록 쫓아든지 어쨌든 간에 십자가 세우기 하든지 축사를 하든지 이렇게. 회개 안 하면 안 나와요. 회개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내 몸은 귀신 집이다. 그냥 귀신하고 살겠다. 나 미쳐가지고 나중에 그냥 저기 교통사고를 팍 죽여야 되겠다 하시면 회개 안 해도 돼요. 그냥. 귀신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느냐? 귀신이 얼마나 웃기냐면은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요 어떤 게 작전 회의를 한다니까요. 교통사고로 지금 귀신의 방에 들어가면 언제 이놈을 교통사고로 내서 죽일 것인가 회의하고 3달 뒤에 1년 뒤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놈을 질병을 줄 거냐, 위암으로 죽게 할 거냐, 그 위암 일으키는 그 귀신들 있는 방에는 맨날 그거 연구하고 있어. 그 날짜를 저기 디데이를. 그래서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달라지는 우리 집안은 50세만 나면 다 위암으로 죽더라. 그것이요. 귀신들이 다 회의해가지고 50살에 죽기로 결정해가지고 올라와서 죽이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남자가 40세면 심장마비로 맨날 죽는다. 그 심장마비로 죽이는 그 영들이 그 집에 가득 있어. 내력으로 내려가 다 있어요. 지금 다 있으니까 어느 날 날짜를 딱 정해서 디데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귀신을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 귀신이 죽여버리기 전에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그런데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그 어떻게 귀신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회개하고 천국 들어가야 된다. 이것만 난 전하면 된 줄 알고 부지런히 7년을 내가 이렇게 외쳤거든요. 근데 7년을 외쳤더니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제 보니까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발을 담갔어요. 우리는 뒤돌아갈 수 없어요. 네. 무슨 강을 건넜다고 그러던데. 네? 루비콘 강을 건너버렸어. 우리는 루비콘 강이 뭔지를 모르지만 좌우자 많이 그러더라고.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때는 그냥 루비콘 강을 건넜다 그러더라고. 그냥 우리는 이미 무슨 강을 건넜어요? 루비콘 강을 건넜어. 우리는 이미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어. 이제. 근데 아무나 전사로 쓰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일한 만큼 하늘에서 큰 상을 주려고 미리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내가 하는 이 귀신의 집에 관한 내용을 전 세계에 찾아보세요. 있나? 몰라. 모르니까 맨날 깔짝깔짝 하다 끝나는 거예요. 깔짝깔짝 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네가 하도 열심히 회개를 전하고 천국복음을 전하니까 실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러고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몸에 귀신의 집이 박살나는데 우리가 불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흙이나 나무로 된 집은 태울 수 있어요. 그런데 권세가 약하면은 이 불로 이렇게 태워도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그 속에 그냥 줌들 있으면 그냥 머리만 반짝반짝한 게 쫙 있어. 이렇게 그냥 엄청 많이 있어. 귀신의 집을 때려 부수려면 이 영들을 먼저 내보내야 되잖아요. 이 영들을 계속 내보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귀신의 집을 박살냈는데 귀신의 집은 이제 불태울 수가 있잖아요. 어떤 건 나무로 된 집이나 흙으로 된 집은 좀 그렇지만 쇠로 된 것은 안 돼요. 그 쇠로 된 것은
이 귀신 집은 귀신 집만 때려 부시는 천사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계급이 높을수록 이 재질이 놋재질이 최고 센 건데 놋재질을 가지고 있는 집을 부수려면 어마무시한 천사가 와야 돼요. 계급이 높은. 갑옷을 딱 하고 칼 딱 차고 뭐냐 딱 하는 기계를 딱 장착해가 중장비를 가지고 와서 내가 그냥 번개처럼 팍 내려가다 막 그래. 이 만화 영화도 아니고 이게 좌우지간 실제 실제. 그러니까 귀신을 잡으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을 받아서 1차적으로 귀신 안 나간 놈을 불로 지져가지고 고문을 줘서 나가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귀신 집을 파괴하려면 그보다 더 큰 영적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밑에 천사는 내가 부릴 수 있지만 내 위에 천사를 부릴 수가 없거든. 이거 영적 질서예요. 나보다 큰 천사를 내가 부릴 수가 없어. 그럼 누가 부리느냐? 하나님이 부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 여러분 아시겠죠? 나보다 큰 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 하나님 마음은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 이기면은 하늘에서 미가엘 내려가 그러니 하나님이 미가엘 내려가 좀 잡아 우선 저거 파괴해 우선. 내 아들이 저렇게 내 딸이 저렇게 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저렇게 고생하는데 저 스스로 저 힘 갖고 한대. 그래서 높은 계급의 천사장을 내려보내가지고 때려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죄 짓고 있는 사람이 내가 영적 계급을 또 높여야 돼. 천만에 안 돼. 그거 절대 안 돼. 날마다 죄 짓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붙여주지 않아요. 주의 마음에 들어야 돼. 할렐루야. 주의 마음에 들어야 돼. 저놈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놈이다. 자기 사랑한 아들이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높은 영적인 계급을 가진 천사를 보내서 그놈을 잡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영적 계급이 하나님이 더 강력한 것을 붙여서 이길 수 있도록 되면 어느 순간에 별 4개, 별 5개 정도 되면은요, 사도 바울이 별 4개, 별 5개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8절 사도행전 16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왜? 계급이 높으니까. 우리는 이걸 누가 가르쳐줬나?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으라고만 했지. 계급이 높아야 된다고 누가 가르쳐주냐? 안 나가잖아요. 귀신의 집을 깨뜨리기는커녕 귀신도 못 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좌우지간 지금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면 쫙쫙쫙쫙 천사가 와서 이게 마지막은 천사가 다 한 거예요. 전쟁.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과 루시아 천사장이 마지막에 싸우는데 요한계시 12장에 나오잖아요. 그놈들 전쟁이야 결국에. 그래서 그것들을 내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 다음부터 중요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안에 예수 믿기 전부터 이미 귀신에 점령된 가나안 7 족속이 거주하는 우리 몸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뺏어서 전쟁에서 결국에 땅을 확보하는 거지 그냥 거저 가나안 땅을 하나 가지라고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어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땅을 바꾸고 간 데는 그 집을 파괴해야 돼. 처음에는 각자 하나하나씩 사람 죽이는 거지만 그 성을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파괴해야 돼. 그래야만이 여리고 성이 없어져 버리지. 나라가. 그 나라가 귀신 나라가 그 머리에 있는 거 가슴에 있는 거 그 집이 딱 없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니까. 그러면 천사가 와서 딱 깨뜨리잖아요. 그럼 청소를 해요. 청소를 딱 빗자루 쓸고 딱 해가지고 전부 중장비 와서 다 실어가지고 다 나가요.
그럼 깨끗이 정리가 되잖아요. 깨끗이 정리된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집을 짓기 시작해. 하나님이 그 집의 한 가운데가 하나님의 보좌가 딱 떠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이 하나님의 집이 될 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집이라 성령의 전이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성령이에요. 우리 몸이니까. 이 땅에서는 성령이, 내 몸에는 성령이 거주하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는 성령이 보좌인 거예요, 결국에. 그런데 예전에는 하나님의 우리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영이 귀신을 다 내쫓고 지배해서 내 몸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의의 도구가 되면 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속에도 귀신이 나가면 청소해서 당신의 집을 지어가지고 당신이 하실 일들을 다 구획별로 만들어가지고 그 헐 벌판에다가 하나님 집을 짓는 거예요. 이놈이 어떤 은사를 받아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가 다 그게 그려집니다, 성령이.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집을 하나님이 지어줄 때 어떤 집을 짓는가 다 용도별로 그 사람 은사별로 그 사람의 사역과 비전별로 집을 다 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쩌면 일점에는 예정이에요. 예정. 우리가 찾아가는 것뿐이지. 그런데 이런 말을 들려줘도 예정이 아닌 사람은 안 듣죠. 들리지도 않고 에이 무슨 개딱 소리가 하고 자빠졌네. 무슨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아시지만 제가 함부로 얘기를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지어내서 하겠냐고요.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도 귀신의 집이 파쇄되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서 그 사람의 비전과 꿈대로 하나님이 집을 지어줘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이 주관해서 이끌어가는구나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축사를 하게 될 때 그것은 그 속에 있는 영들과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어요. 치유사역이라는 것은 좀 약간 다릅니다만은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치유사역은 질병에서 치우고요. 귀신은 그냥 귀신의 축사잖아요. 근데 관련은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의 말씀을 위해서 14절부터 예가 나와 있어요.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치.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잖아요. 병들 중에서는 귀신이 붙잡고 있는 병들이 한 8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다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해야 완전 치료가 되는 거예요. 병만 치료하는 것은 의사가 하는 거예요. 병원이. 귀신을 안 쫓아내라고 병만 치료하니까 당연히 재발하죠. 당연히 재발하죠. 왜? 귀신이 거기에서 원래 그걸로 해서 병을 일으켜서 지옥 데려가려고 생각했는데 낫게 하면 또 안 하겠어. 또 만들지. 그 병을 또 만들지.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몸을 잘못 관리해서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귀신하고는 상관이 좀 덜 있겠죠. 그때는 질병을 치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둘은 상관관계가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거나 그 다음에 병을 치료하게 될 때에 귀신을 쫓아낼 때와 병을 치료할 때 사람과 사람이 접촉을 하게 되잖아요. 특히 치유를 하게 될 때는 안수를 해서 치유를 하잖아요. 안수를 해서 치유하는데 그 안수할 때 그 사람이 그 병든 사람이 와서 안수를 받잖아요. 그냥 안수를 안 받고. 그러면 그 병이 들기까지는 귀신이 한 방에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찰 데가 없을 때 병이 오거든요. 얼마나 많은 영들이 있겠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차고 넘치는 것이 질병이에요. 그 귀신이 차고 넘치는 것이 질병이라.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안병, 못침 같은 사람이 못고침을 받은 사람이 와서 안수해달라고 해서 덜컥 안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는 귀신이
덩거정 붙어가지고 손으로 타고 들어와요. 그리고 나중에 손이 굳어 안 돼. 이렇게 아파가지고 나중에 그러다가 중풍했다가 저기 맨날 주사 맞으러 그냥 비타민 주사 맞으러 가도 안 돼. 불가마 가서 막 녹여도 안 돼. 그러다가 이제는 중풍으로 썰어 죽는 거예요. 제가 왜 불을 사역을 이렇게 하느냐, 불을 그렇게 사모하고 하느냐. 내가 한 10년 갔다가 죽어버리면 우리 아들 큰일 나잖아요. 내가 120까지 산다고 그랬는데. 아들아, 내가 120세가 됐지만 눈이 흐리지 않는 것이란다. 그렇게 내가. 근데 이게 10년 하다가 아빠가 빙그러 죽어버려요. 그러면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내가 치유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이 귀신들이 안 달라붙은 그런 사역자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봤더니 내 속에 불이 있으면 못 들어와. 아무리 안 소리해도 내 불이 덩거지거지 저쪽으로. 그래서 불이 뜨거워서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다 불을 넣으면요 얼마나 귀신이 웃긴 줄 아세요? 도망을 쳐요. 이 머릿속에 있는 영들이. 그래가지고 손으로 발로 갑니다. 손과 발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불이 들어가면 이렇게 쫓겨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치유 사역이나 귀신 사역을 하려면은 불을 쓸 수, 귀신 축사를 하려면은 불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영권이 있어야 되고, 치유를 하려면 불이 있어야만이 악한 영이 내게 안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몰라. 자기는 치유 연사가 있대. 근데 불의 연사가 있느냐? 없대. 10년 안에 반드시 중풍아.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오래 못 써요. 오래 못 쓰는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 사역하고 축사 사역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받아야 할 은사가 불을 사용할 수 있는 불받은 종이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종이요? 불받은 종. 옛날에는 제가 이런 얘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거든요. 어느 기도원 가면 불받아 그러면 아멘 아멘 막 이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얘기가 뭔 얘기냐. 불받아라고 하면 막 불받아 그러면 아멘 막 그랬다는데, 그래가지고 막 하트 그랬다는 얘기는 내가 들었어요. 직접 본 적은 없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들은 사람 있나요? 옛날엔 그랬대요. 뭐 이성목 목사님 그 시절에. 나는 그 시절에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막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는 불이 이렇게 필요한가? 뭐 뜨거뜨거한 것이 뭐가 중요해? 그 생각했는데 중요하더라고. 이제 보니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무당들도 불을 사용한다는 거 아세요? 불 내려주는 무당 보신 분? 무당 중에서 빨간 깃발을 꽂은, 하얀 깃발, 빨간 깃발, 초록색 깃발, 태극 깃발, 절 깃발, 뭐 깃발 종류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빨간 깃발을 펄럭이는 대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하는 그 보살 뭐 이런 집이 있어요. 무당 점쟁이 집이 다 자기의 은사별로 그렇게 그 깃발을 달아놓은 거예요. 은사별로. 근데 그 중에서 빨간 깃발은 불을 내려주는 은사가 있는 무당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저 무당들은 불을 어디다 집어넣느냐 이거예요. 오늘 수업 받으면 한 100만씩은 헌금을 하셔야 되겠죠. 아시지만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는가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것을 다 경험하고 하는 거예요. 말은 다 하지 않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고생해 본 사람들은 생명수처럼 다가올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뭐 그런 거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불을, 우리 성령도 불을 사용. 하나님은 오늘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태우는 불이다 이거잖아요. 예레미야 23장 29절도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쇠 망치 같지 아니하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불을 사용하시고 귀신도 불을 사용한다니까. 그런데 신기한 게, 그래서 불을 내려주는 무당이 있어요. 그러면 그 두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뜨겁다고 그래. 막 손이 막 뜨겁다고, 발이 막 뜨겁다고, 막 가슴이 뜨겁다고, 머리가 뜨겁다고, 막 등이 막 뜨겁다고 그래. 그러면 어떤 것이 성령의 역사고 어떤 것이 귀신의 역사인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받아보면 알아. 그냥 받아보면. 예? 그래, 아무 불이라도 막 불 주세요. 그냥 막. 예? 예. 어느 기도원 갔더니 귀신이 무당이 가득 있는 목사가 막 불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 불을 받는데 귀신 불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막 뜨겁다고 좋아하게. 주여, 저 귀신 불이 들어온지 지금 성령 불이 들어온지 지금 모르는, 지금 걘지 뭐죠? 뭔지 그냥 똥인지 무엇인지 잘 구분이 안 되면 그냥 막 아무거나도 좋다, 그냥 된장인지 뭐 관계없이 그냥. 이게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요,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들어요. 이걸 우리 교회만 위한 게 아니라고. 저는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전부 부사역자가 되면은 아마 대한민국이 아마 뒤집어지지. 알고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영적 세계는, 예, 이게 그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것도 많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이렇게 지배하는 집에서 귀신이 넣어준 불은 어디에 있냐면 발에 붙어요. 어디에 붙는다고요? 발에 붙어. 멀리 붙는 거. 왜 멀리 붙느냐? 우리의, 자, 요한복음 7장에 봐요. 불이 이 가슴 쪽에, 머리 쪽에 못 붙어. 귀신 쪽은 절대 못 붙어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성령에 대해서 시작.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이 어디에 계시냐면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세요. 어디에요? 심령, 마음에. 마음에 들어. 디모데후서 4장 22절. 마음에 들어오셔 주님. 성령은 마음에 들는데 우리의 가슴 쪽에 있어요. 근데 그 가슴 쪽에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보좌를 펼치게 되면 그 보좌 밑에 요한계시 22장 1절 읽어보면 하나님 보좌 밑에 무엇이 흐르더라? 생명강이 있어서 생명수가 흐르더라. 똑같은 거예요. 천국에 있는 모형을 그대로 사람에게 지은 것이고 그것을 지구의 에덴 동산에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잖아요. 그럼 그 보좌를 가슴에다가 보좌를 갖고 그 보좌 밑으로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흘러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계시면 이 생수가 거기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와서 머리로 올라가면 시원해지고요. 몸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특징은 뭐냐면 천국에서 물은 곧 불이요, 불은 곧 물이요 그래요. 뭐라고요?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게 아니고 성령의 물은 성령의 불이요, 성령의 불은 성령의 물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 그러느냐? 다니엘서 7장 열어봐요. 지금 뭐가 나온다? 생수가 나온다겠죠? 성령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온다겠죠? 네. 에스겔 47장에 나온 그 성전 그 동쪽으로부터 이렇게 물이 스며 나와서 이렇게 강좌 위에 생명나무 이렇게 나는 것처럼. 자, 다니엘 17장. 참 하늘나라는 신비한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왔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스쳐 지나갔겠죠. 다니엘서 7장 10절인데요. 10절 9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 9절부터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네가 좌장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에서는 불꽃이 나오고 그의 바퀴는 그 보좌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천천만만의 천사가 거기 모셔 서 있는데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를 봤을 때 이사야든 에스겔이든 다니엘이든 그 보좌로부터 불이 흘러내려온 모습으로 봤어요. 구약 시대는. 왜?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니까. 불로 태우시 심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보좌를 은혜의 보좌로 바꿨어요. 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생수가 흘러나와. 생수하고 불은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은 심판하는 불이고 생수는 살리는 생명이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것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불이 어디서 나오느냐? 물이 나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이 사람이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생명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나와요? 불도 나오고 불도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거듭나서 한 자녀가 되었다면 양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는 계급과 능력의 차이가 있어서 불의 양과 물의 양이 차이가 나겠지만 불은 가슴에서부터 나와서 머리로 다 이렇게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불을 다리는 천사가 불을 머리에다 내려요. 그래서 불은 하나님이 주신 불은 머리에 들어오고 가슴에 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성령이 가까이 있으니까 귀신들이 불을 주되 여기다 불이 섞어지지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불을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주는 불은 발을 불에다 붙이든가 좀 나가면 손에다가 불을 붙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쪽이 절대 귀신을 못 붙인다. 그러니까 내가 불 받았다 그런데 발이 막 뜨거. 뜨거. 100% 귀신이요 그거. 그러나 귀신이 준 불을 받은 거예요. 근데 뭐요? 기도원에 가서 유명한 목사님한테 그냥 불 받으라 그래서 불 받았다고 그냥 막. 손이 뜨겁다. 손이 뜨거우면 머리부터 뜨거워야 돼. 그래서 손으로 가는 거예요. 손만 뜨겁고 머리는 하나도 안 뜨겁고 차갑다. 가슴은 뜨겁지 않고 차갑다. 근데 손만 뜨겁다. 귀신 준 거예요. 틀림없어요. 귀신들은 그래서 성령이 차지하는 공간을 잘 차지는 못해요. 그래서 불을 줄 때, 은사를 줄 때도 멀리 떨어진 곳으로 준다. 여러분 제가 안수할 때 머리에다 꼭 안수하잖아요. 왜요? 불을 거기도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가 전 귀신의 본부가 떨어져 나가라고. 여기를 먼저 태우는 거예요. 제가. 이게 들어오면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까지 발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게 정상인 거예요. 머리는 하나도 안 뜨거웠는데 손만 뜨겁다. 기도를 해서 불 받아서 불 받아 했는데 다리만 뜨겁다. 귀신 받은 거. 귀신이 주는 불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 세계를 제대로 알고 불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머리와 가슴에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머리와 가슴부터 뜨거워져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야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것이고 이 불을 갖고 있으면 귀신이 손 타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 불이 있으니까. 그래서 불을 내릴 수 있는 그 은사를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준 사람들은 이제 사역자로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천사를 더 부릴 수 있는 계급까지 올라가면 귀신이 집까지 파괴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아요. 왜? 모든 영역에 다 하나님이 성령이 집을 지키니까 다 가슴에도 집을 성령이 짓고 배도 집을 짓고 자궁에도 집을 짓고 다 성령이 집을 짓는 거예요. 온 놈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다 지어지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적인 종도로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거라도 어떤 사람에 대한 한 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다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나는 성령불을 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귀신불이 아니라 성령불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머리가 뜨거워지는 성령 물을 사모하셔야지. 불 받으라 그러니까 주님 어떤 거라도 좀 줬사오니 그러다가 어느 날 다리가 뜨거워 발바닥이 막 뜨거워서 막 뜨거워서 정신이 없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정확히 알고 그래서 주의 종이 사역을 해도 어떤 종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축사와 신유를 담당하는 자리에 꼭 갖춰야 될 무기는 뭐냐? 불이요, 불. 칼도 중요하고 방망이, 철장 방망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불이 없으면 귀신이 타고 들어온다. 내가 망가진다. 안수하면 할수록 불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영적 계급을 높여야 된다. 영적 계급을 높이지 않으면 나보다 센 귀신을 처리하기 어렵다. 귀신 집을 파괴하기 어렵다. 그래서 영적 계급을 이렇게 높여가야 되는데 영적 계급을 어떻게 높여?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여기 이제 마지막 이거 하고 마칩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이 누구를 무서워했냐면 거인족을 무서워했어요.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 32절로 33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10명이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 원문에 보니까 모두 거인들이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원문은 모두 거인들이었고 그 다음 33절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이는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아낙 군데군데마다 거인족이 살고 있었어요. 요단강 동편에도 살고 있어. 르바임 족속 바사랑 오기 철침대가 얼마나 큰지 몰라. 자, 그 거인족이 철침대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요단강 안에 들어와도 갈렙이 가가지고 아낙자손 아이만과 달메와 세세를 물리쳤잖아요. 아무도 거기를 못 가는데. 그러니까 그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서도 아주 센 놈이 있다는 거예요. 센 놈이. 작은 놈도 있고. 자, 여호수아서 12장 여호수아서 12장 딱 정리를 딱 해줘요. 1절부터 6절까지는 2절에 아모리 왕 시온이 나오고 4절에 보면 바산왕 옥이 나오는데 르바임 족속이잖아요. 네, 여기를 먼저 정복을 했고 7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요단강 서편에 가서 정복한 그 왕들을 말하는데 9절 보니까 첫 번째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두 번째는 베델의 아이 왕이요, 셋째는 예루살렘 왕이요. 이렇게 쭉 해서 가나안 중부, 가나안 남부, 가나안 북부로 이렇게 정복해 가서 24절 보니까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명 왕이다. 그러니까 이 왕들도 요단 동편에는 강한 놈이 있었어요. 바산왕 옥. 요단 서편에는 아낙 자손인 아이만 세세, 달메 세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정복하잖아. 여호수아가 오른쪽에서는 요단강 동편은 정복하고 요단강 서편은 갈렙이.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 다 무서워하는데. 그리고 두 사람이 딱 양쪽이 정복해 주는 거예요. 센 왕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복하는 그 땅에도 센 놈이 있고 약한 놈이 있는 거예요. 귀신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센 놈이 결국에 이기더라.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도 똑같이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나에게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45세 때 40세죠. 40세 내가 그 정탐을 갔다면 85세 내 나이로 돼 내 눈이 흐르지 않았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정복에 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뭐 능력이 없다고 너무 절망하지 말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 따라서 이길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힘을 주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다 높은 계급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이 땅에 지금 이 회계정보연구소를 세워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주님이 주실 그 날을 이 땅에 세우는 게 꿈이오니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불을 다스리는 은사도 주시고 천사를 부릴 수 있는 영적 계급이 높아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면서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고 방언 기도하셔서 이 영적인 이것들을 더 넓혀가야 돼요. 그리고 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함으로 그 영을 넘겼듯이 주의 종으로 또 좋은 영향을 받아서 임파테이션도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나중에 붙여준 사람들을 잘 이렇게 평신도들 그러잖아요. 저는 주의 종들하고 우리 성도들은 평신도들도 또 모여서 그렇게 하면은 거기 가면 같이 해야죠. 주의 종이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들이 어떻게 펼쳐지든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그런 각오로 날마다 불의 사역자로 준비되길 바라고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계급 높은 그런 높은 계급을 차지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적 세계를 몰라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배워야 될지 모르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탄 쪽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고도 했습니다. 거짓 선자와 거짓 능력자가 나와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귀신들이 능력을 쓰고 불을 쓰는데 하나님 그들과는 전혀 다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불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불을 쓰고 능력을 쓰면 지옥 자식 만들겠지만 주여 저희들 회개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들으실 자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라는 게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죄에 감화하여 주사 모두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라는 데를 모두 가기 전 내 손에 든 놈을 꽂지 말아라. 많이 늦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싸워야 열어.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죄 지을 틈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죠? 죄 지을 틈이 어디 있냐고. 지금 이 준비하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죄 지을 틈이 어디 있어요. 죄 지을 틈이 있다는 것은 지금 허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으나 존재하는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도록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결해야 되는 거죠.
저도 회개의 기도문으로 읽기 전까지는 그렇게 깨끗한 삶을 살았냐고 하면 말하기 곤란했을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회개 기도를 계속 기도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더라고. 이제는 짓기가 안 돼. 그럼 하나님이 어느 날 버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일 시체로, 심장마비로 시체로 이제 부고장 뜨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죽는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요. 다 건져버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쓰임받을 준비를 날마다 하자. 기도와 성결, 회개.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계속 새 예배 초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넷째 주에 있을 창립 16주년 감사주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역별로 또 나와서 지금 전단지 계속 배부하고 있는데요. 아파트에 또 잘 이렇게 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학기가 시작이 되어서 교회 환경미화 아직 칸이 비었어요. 우리 전반기는 다 찼는데 그래서 이렇게 토요일 날 와서 청소하는 거 자원해서 좀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새 식구가 왔는데 아예 이사를 왔습니다. 우리 베트남에서 그동안에 온라인 식구로 함께 하셨던 문태준 한승현 집사님 가정이 이렇게 오늘 이제 이날 얼마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승현 집사님한테 목사님 동탄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습니다. 어디로요? 이기혁 권사님이 울산에 있다가 동탄으로 이사를 오신다고 어느 날 찾아오더니 두 번째 가정이네요. 아예. 이 교회에서 생활하려고 이사를 왔어. 어디서요? 베트남에서. 강 건너 물 건너서 왔어. 이 바다를 건너가지고. 우리 가정이 이 시대에 살려면 그 교회에 가야 된다. 그리고 왔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교회도 하는 게 쓰임 받는 게 많죠.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연결되어진 게 있어서 저희 교회로 왔습니다. 잠깐 그래도 가족들 자리 일어서셔서 한번. 문태준 집사님, 그 다음에 한승현 집사님, 애들 우리 진주 또 주희 주원이 박수로 환영합니다. 앉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다음 앉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태준 집사님 어머니께서 오셨어요. 박찬주 권사님. 네. 저는 이거 권사님하고 통화를 많이 했어요. 네. 아마 박찬주 권사님이 저하고 맨 처음에 통화를 하셔서 가족이 연결된 것 같은데 오래됐어요. 좀 3년 되나? 3년 됐죠? 네. 그런데 저 권사님이 그 뭐 하냐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하고요. 뭐 한번 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뿌리를 뽑아버려요. 우리 저 손녀가 좀 아프면은요, 그 병을 어떻게 할까요? 제가 물어봐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십자가 세우기 하십시오. 그러면은 십자가 세우기를 하나요? 1000번을 안 돼, 1000번을.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간증단 얘기 할 거예요. 1000번을 해버려. 네? 여러분 그런 어떤 무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 무시 역사가 일어나지. 몇 번 하다가 에게 안 되네 그러면은 귀신이 에게 너는 그것밖에 없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려면은 뭔가 한 가지의 뿌리를 뽑아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근데 이게 한 번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 다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것은 영적인 실제 가장 뛰어난 부분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잘 들으시고 그대로 실천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가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찬주 권사님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다음 주에 주일날 또 소개를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또 오후에 오셨으니까 다 신앙스럽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어찌 쇠로 된 집을 부술 수가 있겠고 노수로 된 집을 부술 수 있겠어요. 믿음이라는 하나님과 우리 아이 사이에 통로가 다리가 믿음이란 다리가 놔지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으로 흘러들어옵니다. 나는 안 되지만 주의 능력이 흘러들어오면 쇠를 녹이고 돌을 깨뜨리는 이런 능력이 우리가 오는 거죠.
우리 주님 나라 세워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귀신으로 고통받고 우울증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게 하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셨어. 불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악한 영을 제압하고 하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복도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지만 아버지 아무런 주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비록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엄청난 무기를 저희에게 주셨으니 오 주여,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그것을 아버지 우리가 해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마귀의 권세가 깨지는 것을 저희들이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병든 자가 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의 집이 박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세계를 모를 때는 아버지 적당히 살려겠습니다. 귀신 얘기 꺼내는 것도 싫어하고 살려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영이 소유된 아버지 택 속에서부터 이미 악한 영이 찾아오는 그들을 어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만 놔둘 수 있습니까? 그들은 반드시 지옥으로 끌고 갈 텐데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건져내려면 이 마지막 시대는 아버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불을 다스리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불을 내려 주시옵시고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불을 강같이 아버지 앞에 흘러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내가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남들의 아버지 갇혀있는 귀신에게 갇혀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방언하며 아버지 말씀으로 기도로 아버지 무장하여서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여서 말씀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우리에게서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귀신을 완전히 처단할 수 있는 능력자로 발만큼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멀리서 아버지 우리 문태준 집사님 가족 아버지 이곳까지 이사오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귀한 아버지 종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늘나라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모두가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 온라인 식구들에게 이 능력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이 시대를 깨우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능력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만 믿고 따라갑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을 공급하시고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회개와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전하라고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기 전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는 드디어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고 주님의 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희들을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을 다루기 위해서는 불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고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불을 강같이 뿜어 악한 영에 그 시달린 사람을 건져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더 기도하고 회개하고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함으로 영적 계급이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사용할 수 있는, 귀신을 부릴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듬뿍 부어 주시옵소서.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시는데 주여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문태준 한승현 집사님 베트남에 있다가 이곳에 이사 오게 됐는데
일부러 이사 왔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들도 믿음 안에 잘 자라서 이 시대의 꿈나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이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아름다운 제목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박대리 원사님도 박찬주 권사님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기도가 자손 대대로 로이스 유니게로 이어지는, 디모데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자손 대대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의 결박에서 다 풀어주시어서 주님이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또 한 주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새 학기가 7월 달부터 하반기가 시작되어 싸우니 믿음으로 회개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방언 기도해서 우리 성도들 하반기가 끝날 때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영적 계급장을 다 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의 사역자가 되고 천사로 움직일 만한 능력의 사역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와 그리고 영적 싸움과 그리고 방언 기도를 통하여 자신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